제목이 멋있지 않나?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뭡니까? 안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다 같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바람은 남쪽으로 분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강물도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누가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일 뿐이다. 이전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손을 꼭 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입니다. 명품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거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제가 이번 달 한 달은 전도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는 여러분 계속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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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를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딱 보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야, 이거 너무 비관주의가 아니냐.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까지 꼬이고 또 꼬이게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얼마나 종이짝처럼 때로는 아버지 구겨지기 쉽고 때로는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그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완악하고 때로는 죄악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싫어하고 내 자신과 내 욕망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장의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핸드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핸드폰 그림은 요즘에 제일 비싼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각자 알아서 핸드폰 이름을 대면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여러분 반드시 핸드폰을 사면 그 옆에 따라오는 거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을 보면 이 물건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 물건을 어떻게 써야 오래 쓰고 주의할 점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여러분들 이걸 갖다 꼼꼼히 살펴본 사람은 그 물건을 사용자에 맞게끔 의도에 맞게끔 잘 쓸 겁니다. 그러나 이걸 무시할 때는 물건이 금방 망가진다든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때로는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사용 설계서가 있습니다. 안내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생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 사는 거 쉽지 않아. 너희들 인생이 쉽게 생각하지 쉽지 않아. 그러나 만만치 않아. 인생은 때로는 바다와 같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겪으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야. 이렇게 힘들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가 너에게 이걸 얼마나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주의할 점인가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것이 보다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 그래서 이 전도서는
또 하나에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봐.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거 우리가 인생이란 문제를 했을 때 사람들은 투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정면으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앞에 나름대로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뭐 살만하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안 느낄까요? 근데 솔로몬이 신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솔로몬은 신앙은 있었지만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년이 쓸쓸하고 허무하다고 느꼈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해 볼 건데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는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85개 있는 분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할 겁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고 나 같은 목사인데 알죠? 여러분보다 조금 신앙이 좋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죠? 나도 내가 인생에 갔을 때 야, 인생 허무하다고 느낄까요? 신앙이 좋든지, 신앙이 나쁘든지, 그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간에 인생은 솔로몬이 보건대 인생은 말년에 와서 죽을 고비에 와서 죽을 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 아, 인생 참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깨달은 법칙을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귀를 누렸냐면 그는 그 당시대 때 은과 금이 돌처럼 굴러다녔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백항목이 얼마나 흔했던 나무인지 모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이 사람은 백항목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단한 부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아랍골에 넘쳐 흘러서 타국에 있는 사람들 조공을 들러왔습니다. 바치러 왔습니다. 그는 부인이 몇 명이었는가요? 여러분 자그만치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땅끝까지 권세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지금도 여러분 지혜 그러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최고로 가진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말하기를 성경은 그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냐면 이런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전도서였습니다. 다 가졌고 다 소유했고 다 누렸고 다 세상 걸 가졌다고 말하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말년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도 얼마나 허무하니 이 절에 보면 허무를 5번을 내리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보면 이를 기록한 자가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이 절에 봐서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딱 요약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로 허무하다가 최상급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3절에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기 시작해요.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사람이 헤아려서 일하는 너가 모든 수고가 유익이 될 것 같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헤아라에서 살고 있는 60억 인구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도전장을 던지는데 그래 네가 그래 애써 힘써 일해 너 직장 다니지? 너 죽으라고 일하고 있지? 너 권력을 내서 나가고 있지? 너 돈 벌려고 얼마나 힘들게 애쓰고 있어? 너 하루하루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넌 눈도 뜨지도 않고 제대로 일하고 있지? 쉬지도 못하지? 근데 그게 무슨 보람이 있지? 한번 생각해 봤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던 그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요. 어떤 사람 무섭도록 너무나 무섭대 이 전도서가. 인생에 여러분과 나의 문제점을 갖다가 인생의 허무함이나 절망함을 갖다가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 보다 전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녀를 낳죠.
여러분 가인의 이름 뜻이 무엇이며 등남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아벨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아벨은 헤벨, 그러니까 아벨 뜻이 원어로는 헤벨입니다. 헤벨. 이 뜻은 헛되다, 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근데 저는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왜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갖다가 왜 헤벨 헛되다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그가 빨리 죽었으면 알았을까? 아들이 큰아들에 의해서 빨리 죽었으면 알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그는 땀을 흘리지 않고는 결코 그에게 땅은 곡식과 식량을 주지 않았어요. 그가 땀을 죽도록 흘려야지 그가 얻어진 것은 그 손안에 먹는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땀 흘림이 없었어요. 아담은 고통이 없었어요. 절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아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벼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풍랑이 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그 체험했을까요? 아담은 농사를 칠 때마다 다 하나님이 축복했을까? 아닐 거죠. 내가 양을 쳤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내 양을 갖다가 훔쳐간 걸 아담도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느꼈던 건 뭐였을까? 여러분 가인을 통해서 그가 등남에 대 기뻐했을 때 가인이 아담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했던 아버지 예스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가인도. 그도 분명히 아버지에게 사춘기가 있으므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을 것이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갖다가 여러분 들어가서 쳐 죽였죠. 여러분 가인을 통해서 아담은 뭘 느꼈어? 기쁨도 느꼈지만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다? 제가 추론하겠는데 정말 인생이 헛되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이래도 인생은 참 헛될 수밖에 없구나 해서 아벨 이름이 헤벨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아담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그러나 전반적 흐름이 성경의 전반적 흐름이 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갖다가 그 이름을 헛되다고 이름을 줬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허무주의자가 아니냐. 헛되게 그럼 빨리 죽어야지. 너무 비관주의자가 아니냐. 이 헛된 세상에서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까딱까딱하네요. 자, 헛된 인생 가운데서 헛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는 세 가지 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오늘 전도서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세 가지 병이 있어. 너희가 무슨 병이냐? 첫 번째는 인간은 만족함을 모른다고 말해요. 어느 사람이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 광고 내서 이 땅에 가장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조금도 불만이 없어. 나는 만족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100평을 주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떤 노인이 하나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운데 왜 내 땅을 갖다 달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만족했다면 100%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했다면 여러분 그 땅을 달라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요즘 현대인에게 병이 하나 있대요. 어플루엔자라고. 어플루엔자 들어보셨나요? 이게 신종어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됐다가 풍요로움과 유행성 독감이란 말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이게 어플루엔자 이 뜻은 돈 모으기에 집착하는 부자병이래요. 현대인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은 유행처럼 번지는 거죠. 이 병이 유행처럼 번지네. 너나 나나 말할 거 없이 우리는 돈 모으기에 집착하는 병에 걸렸다고 말해요. 또 하나의 이 병의 특징은 풍요로울수록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현대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요, 인생이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도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이 병에 걸리면 만족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이 병에 걸리면 내가 사는 의미조차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돈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있죠. 우리나라 재벌, 총재벌 최고의 부자가 그들이 돈이 없어 싸우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만큼 적어서 그들이 돈 때문에 싸우나요? 아니요. 이 병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의 병이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60억 모든 인간들은 결코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병이 네가 크냐 작냐의 문제지 이 병에서 누구든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나는 돈이 많으면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나는 더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나는 마치 이 만족은 너무나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이 많아서 마치 여러분 우리 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이 주머니가 밑에가 터진 주머니와 같다고 말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마치 이 땅이 끝도 없는 늪과 같아서 내 몸이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면 밑도 바닥도 닿지 않는 그 늪으로 나는 계속 빠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다? 솔로몬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훨씬 2000년 전에 인간에게 이 세 가지 병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인간 모두에게 만족감을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돈 때문에 때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어떤 직장으로 어떤 취직을 해서 내가 더 좋은 걸로 내가 더 높이 상사에 올라가지고 만족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내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가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인식이 됩니까? 만족함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남편과 부인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상처만 줄 뿐이에요. 만족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걸로 절대 날 채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남편이 나한테 가서 돈을 갖다가 로또가 돼서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내 부인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좋은 걸로 여러분 나를 인정해 준다 할지 그걸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뭘로 만족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가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 읽어보면 이 노인이 바다를 나가죠. 그리고 정말로 그 바닷가에 오랜 시간 동안에 큰 고래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그만 피를 흘리는데 이 바다에서 피를 흘리는데 상어떼가 엄청 달려들어요. 근데 이 노인은 고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어떼와 더불어서 이제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상어떼를 내쫓아야 하잖아요. 한층 기진맥진해서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항구에서 이 거대한 고기를 딱 들어올리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남은 줄 아세요? 뭐가 남나요? 뼈밖에 남지 않은 거대한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각 그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생의 바다 가운데 사는 네가 무엇을 찾고자 무엇을 만족하고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오? 여러분 무엇을 만족합니까? 무엇을 만족해 줍니까? 여러분 제가 대답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는 또 하나 새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아래에서는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새 것이지 않나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새 것이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과거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새 거라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핵무기 새 거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새 것이 한 개도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이거는 정보예요. 과거에도 우리 정보 어려움 없었어요. 인터넷 없을 때도. 그죠? 편지로 전달했어요. 또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연도 날리고요. 연기도 쏘고요. 우리 할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이 정보가 인터넷이 없어서 우리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죠? 또 하나가 핸드폰 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우리 없을 때는요 더 좋았어요. 솔직히 편지 썼어요. 로미오가 줄리엣이요 핸드폰이 있으면 요즘같이 사랑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냥 오마이 달링 그 앞에 가서 몸매다가 몇 번 쫓겨났지 맞고. 여러분 핸드폰 시대는 그건 몰라요. 과거에도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통신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통신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요 전쟁하는 데 쓰려고 만들었죠. 과거에도 전쟁하는 데 돌과 나무로도 충분했다고 말해요. 문제는 뭐냐? 본질적인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진화만 될 뿐이에요. 조금만 변한 것 뿐이에요. 편지가 뭘로 됐다? 핸드폰이 된 거고. 여러분 찾아가서 얼굴 볼 수 있는 것들이 뭘로 됐다? 인터넷이 된 거고.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거 인터넷 된 거고.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변화되고 조금만 달라지면 뭐가 다 새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해요. 새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이거? 새 것이 없어요. 또 하나 나옵니다. 세 번째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땅에는 기억됨이 있다 없다. 절대 기억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우리가 기억됨이 없다고 말할까? 아니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일도 기억하고요. 내가 1년 전의 일도 기억하고요. 여러분 상처를 당하면요 절대 이건 기억해서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우개가 있어도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이 가슴의 상처는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이지? 오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기억됨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기억됨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대요. 우리 인간과 자연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여러분 바람은 동에 서로 불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머물고 바람을 불어간대요. 해는 여전히 동에서 서로 뜨고 있대요. 영원히 개는 머물고 있대요. 여러분 강물은 바다로 영원히 흐르고 있대요. 그러나 인간만큼 여러분과 나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세대가 가고 나면 다시 여러분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200년 지나면 정원정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도요 조선시대가 별로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무덤가에서 조그만한 뭘 발견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온갖 추측을 다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헝겊 하나 돌아가신 분이 입었던 옷 하나 발견하면요 뭐 이 당시에 먹을 것은 뭘로 먹고 옷은 뭘로 입고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다. 우리 기억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거라고 말한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새 거라고 말한 것들 너는 과거를 모르기 때문이야. 너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새 거라고 말하고 있지. 네가 과거를 안다면 네가 과거 인류 역사를 쭉 깨고 있다면 과거로부터 네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면 너는 새 거라 결코 말할 수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인간에게 세 가지 질병 가서 여러분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내 부인데도요. 남자들은요. TV에 더 이쁜 여자들은 쳐다보고 있더라니까. 아무리 내 남편이 지갑에 빵빵하게 돈을 채워주도요. 여자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더 많은 남편 돈 벌어온 걸 더 부러워하더라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공부 잘하고 착하다고 말을 하더라도요. 엄마들의 욕심은요. 내 자식도 공부 조금 더 잘하기를 바라요. 인간이 여름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우리는 과거보다 오래 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지금 100살보다 더 살기를 원해요. 인간에 뭐가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그 후로부터 인간에게는 하나의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결코 이 땅에 살면서 만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뭐다? 인생이 더 불행해지고, 인생이 더 애로워지고, 인생이 더 고독해지고, 인생이 더 공허해지고, 인생이 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찾지 말아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인생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때 희한하죠. 내가 그렇게 많이 가졌던 걸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내가 그렇게 많이 소유했어서 그 소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내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머물러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어느 날부터요,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준 무엇인 것이 그것이나 어디나 천국이다. 내가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감이 없던 내가 항상 인생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내가 허적거리만 살았던 내가, 그러나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뒤로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감이 없었던 내가, 여러분,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입술을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반전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만족하려고 세상에서 허덕거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은 유감스럽게도 가슴 아프게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너 뱅헤아리에서 만족 찾으려고 해봐. 없어. 네 자녀가 만족 줄 것 같아? 네 부인이 만족 줄 것 같아? 네 남편이? 아니면 네 직장이? 네 돈이? 너희 미모가?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대. 우리 미모는요, 한 겹을 덮어있는 얼굴 때문에 미모가 일어난대요. 이 미모는 이 살결의 한 겹을 때문에 미모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조금 화상 입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굉장히 이쁘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종기가 난다든가 화상을 한번 입어보세요. 더 이상 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는 걸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미모로도 만족함이 없듯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좀 헐거워도, 내가 직장에서 굳이 그렇게 높은 직급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내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줘 남같이 이렇게 큰 집에서 여러분 강남에 굳이 40평, 50평, 80평 사는지 못할지라도 희한하죠. 살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더라니까. 이게 예수 믿는 여러분 특권이고 예수 믿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만족함의 또 향 역사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 제가 이 인터넷 주제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수학자고, 프랑스 사람인데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철학자고,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잘하면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철학도 깊고, 신학도 높아요. 그가 세상을 다 가졌죠. 이 정도 되면 뭐 세상에 권세도 갖고,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고, 많은 지식을 가진 그가 말해요. 멋진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주에게 나는 두 손을 내밉니다. 그는 4,000년 동안 애언되어 오다가 애언된 시기와 애언된 모든 사정 밑에서 날 위해 죽고자 땅에 왔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나는 과학자라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물리학자라 멋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멋진 수학 이론을 개발해냈다고 이 사람은 멋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가졌던 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고 말해요. 어떤 자가 인간이 허무함을 알고 인간의 인생에 네가 누구냐를 깨달을 때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자로,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자로 여러분 그 앞에 엎드린 줄 믿습니다. 누가? 내가 인생의 유한함을 알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 앞에 서는 걸 알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뭘 내민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희한하죠. 이 땅에 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생이 하루하루가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우리 사는 거가? 똑같잖아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야 내가 살아보니까 다 가져봤어. 그랬대도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야. 너 새로운 거라고 말하지? 아니야,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단지 똑같이 반복될 뿐. 네가 단지 너는 기억력이 없어서 과거를 잃어버리고 살 뿐이야. 여러분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를 말하게 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주인 중에 계수인 내가 의로운 자로 새로운 창조물로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죄인 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다. 이 땅에 험하다고 말하는 나를 그런 나를 갖다가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은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허무나 절망에 대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내가 이 땅에 절망스러워, 이 땅에 허무해요, 이 땅에 정말 비관스러워요, 죽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헤어날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거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명품으로 탄생한 줄 믿습니다. 요즘 믿는 것은요 여러분 명품 가방들 모든 여자들의 로망 하나씩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있는 거죠. 결혼할 때 여자들은 다른 못 바라도 명품 가방 하나 꼭 받기를 바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게 자기의 그 지유 같은 거 뭔가 좀 세상 말로 뽀대가 나지 않나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그 새 걸로 내가 다 변장하고 내가 치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난 연예인 줄 알았어요. 선글라스 딱 끼고 들어오고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 50대가 지나잖아요. 화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장이에요. 변장. 제가 화장 안 하고 나면 동네 사람이 저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화장하고 가니까 지난번 복덕방을 가니까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제 왔는데 모르세요? 어머 세상에나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참 인생 허무하더라니까. 나도요 여러분 말에 20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 짧은 미니 입고도 다리 예쁘다 소리 들어요. 지금은 그렇게 입으면 저 사람 약간 정신 이상한가 봐. 정신병원에서 엠브레스 와야 되지 않아? 인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덧없이 가고 정말 헛되게 갑니다 인생이. 그런데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잡기를 원해요? 예수의 생명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새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거 여러분 새로 앞으로 더 좋은 스마트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새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가방이 앞으로 더 멋진 가방, 더 좋은 가방 여러분 뭐 보니까 뭐 2, 300이 돼요. 제일 좋은 건 샤넬이라면서 가방 하나가 잘못하면 전셋값 하나 나왔대. 여러분 그렇게 멋진 걸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새 것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걸 치장해서 여러분 명품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외모는 명품으로 치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발도 여러분 몇십만 원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옷도요 책으로 적은 양복도 남자 양복 하나 200, 300이라고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저걸로 치장해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명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가 명품 들수 마음부터 초라해져요. 희한하죠. 내가 200만 원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요 마음은 따라가주지 못해. 더 외롭고 우울해요.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멋있는데 사람들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비록 여러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내가 걸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말 자존감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값진 명품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파스칼 정말 멋진 말을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철학자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쌓다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명품처럼 살아갈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이 좋으면 여러분들 대통령의 명품처럼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에는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여러분과 내게는 그 영혼 속에서 날마다 누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영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욕심이 그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내가 찾고자 하는 정말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종교 생활에 여러분 혹시라도 갖다 감추지 마세요. 그래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어. 나 이쯤 집사 되면 이쯤에 뭐 괜찮지 않아? 나는 이쯤 돼서 신앙이 이렇게 멋진데 하나님의 나를 갖다가 나를 멋지게 받아줄 것 같아? 여러분과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벌거벗은 모습 앞으로 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해 아래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가 누구냐?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인식을 하고 사는 자.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 가지고 살아봤다는 거예요. 너 못 가졌지? 내가 가진 거.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약 올리고 있죠. 저는 다 가져봤잖아요. 그리고는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참 무섭다. 자기 가면을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부인을 그렇게 많이 두니까, 야, 남자들아, 부인 몇 명 더 둬봐. 신나다. 야, 이거 괜찮아? 살만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내가 권력을 가져보니 권력 괜찮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굽실거리더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조공을 바치더라. 이거 쓸만해? 괜찮아? 한번 누려봐. 야, 내가 돈을 가져보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지 몰라. 이거 괜찮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돈 괜찮아. 이런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해요. 너 돈 가져도 자랑하지 마. 너 명예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 네가 가진 건강했다고 자랑하지 마. 네가 지식했다고 자랑하지 마. 다 헛되고. 너도 이 땅을 떠났고 먼 날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500년이 흘러가면 너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착각하지 말고 살아. 좀 무섭죠?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함을 너는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이 나를 기억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 딸 떠나는 날 우리 샛별이 딸까지가 저를 많이 기억해 줄 거예요. 왜? 같이 놀았으니까. 그러나 샛별이 딸이 또 시집 가서 또 얘기를 하면요. 할머니 어떻게 생겼어요? 사진을 봐야 할 거. 사진도 보는 날 이제 서서히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진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세요? 100년 지나가 봐요. 그 사진이요 돈으로 쳐요. 여러분 지금으로서 100년 사진이요 찍으면 그 사진 비싼 사진이에요. 왜요? 기억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로 기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사람들 다 기억 못해도 좋아. 세상이 흘러가면서 나를 다 기억 못해도 여러분은 아셔야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핏값으로 산 여러분과 나를 기억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 이 땅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새 것이 없고 이 땅에서 기억됨이 없는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족함을 줄 수 있고 새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창조를 받았고 세상 나를 다 기억 못하고 이 땅의 것도 다 물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한 주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우는투러 떨면서도 하나님 정면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항상 핑계를 대면서 항상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의 인생의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해보라고 말합니다. 너의 영혼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소서.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